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 후에 시험이 오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시니 시험을 다한 후에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마귀가 시험을 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마귀가 떠나가고 이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완전히 떠나간 게 아니고, 그렇죠? 완전히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혹은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예수님은 40일을 하셨는데 10분의 1만 해도 나흘 금식 기도를 하고 성령으로 물리치고 마귀가 떠나가고 그 상태가 만약에 평생토록 지속될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죠. 근데 마귀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떠나가기는 떠나갔는데 얼마 또 그러면은 마귀가 영원히 떠나간 게 아니라면 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단의 역사가 항상 머물러 있는 거죠. 마귀의 역사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주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아침까지만 해도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믿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오늘도 예배에 가면 은혜가 충만할 것 같고 성령 충만하고 그랬는데 운전해서 교회 오다가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은혜를 순식간에 다 쏟아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네. 떠나간 마귀가 안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가 좋다고 자꾸 오니까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모셔야 되고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되고 아멘. 순식간에 마귀가 들어오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요.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으로 능력을 회복해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그죠?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열심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제는 내가 뭐 웬만한 시험이 와도 끄떡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순간도 기도를 중단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런 순식간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이게 우리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했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마귀가 시험을 했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말씀 충만하고 나면, 은혜 충만하고 나면 시험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사단과 마귀의 역사는 꼭 그때 가장 은혜 충만할 때, 가장 말씀 충만할 때,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마귀가 나를 유혹합니다. 유혹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그걸 이겨내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로 가셨다고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갈릴리.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성령 충만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왜 갈릴리로? 여러분, 갈릴리는 아주 소외된 지역이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보고 촌놈이라고 해요. 촌놈. 아주 촌놈들. 그렇게 표현하는 지역이 갈릴리예요. 고기 잡아서 농사 지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반면에 예루살렘은 돈이 있고 학식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회적 지도층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금식 기도를 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아니하고 왜 갈릴리?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나와 있고 삶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그런 장소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그 어느 곳보다도 필요한 장소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살아가요. 그들은 많이 배웠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이지 예수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갈릴리에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다. 갈릴리에는 생명이 필요한 곳이다. 갈릴리에는 예수의 말씀이 필요한 곳이다. 그곳에 가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세리 마태를 불러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셔서 그 갈릴리의 거룩한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는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곳,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곳,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가야 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에 그 복음은 갈릴리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대로, 다시 사마리아로, 다시 로마로, 그리고 다시 오늘 우리에게로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면 그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네. 복음. 성령 받고 갈릴리로 간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한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에 의하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령을 받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으로 가야 할 곳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그곳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부가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복음의 대상이지만 바로 교회가 가야 할 곳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갈릴리가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절대 외면되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 갈릴리의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동방의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무식하고 힘없고 불쌍한 나라, 역사 이래로 외세 침입을 받지 않은 적이 없는 나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결코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단히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끊임없는 외세 침입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이어져 왔지만 갈릴리와 같은 나라, 가난하고 무식하고 힘없고 그랬던 이 땅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지구촌 곳곳 갈릴리와 같은 곳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전 건축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굉장히 큰 일이고 그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끝이 나겠죠.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편리함? 결코 아닐 것입니다. 또 아늑한 예배 공간? 아닐 것입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과 거기서 예배하는 것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예배하는 것보다 거기 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는가요? 우리가 예배의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하는가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능력받아서, 성령 받아서 온전히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갈릴리를 향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곳으로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라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라고 그 예배당을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부한 것과 넉넉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멋진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복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능력이 없는 자는 갈릴리로 갈 수가 없어요. 갈릴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는 버려진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그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강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성결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곳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는 갈릴리를 버리고 있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더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지고 부요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들끼리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멈추어버린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야 하는데 멈추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축복,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축복, 능력, 권세 우리에게서 멈춘다면 어떤 능력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갈릴리로 가면 그것이 변화여 생명의 땅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변화여 능력의 땅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병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곳에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에 우리도 능력을 받아서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든 아멘. 여러분의 일터든 아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직장이든 동네든 상관없이 주께서 우리 안에 주신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명령이 우리가 가는 갈릴리 그곳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